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교회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나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네 번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산불들이 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아마 오늘 이 새벽에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건조주의보도 이제 해결이 될 거고 그동안 산불로 인해서 어려워하던 그 불들도 이 비로 다 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가뭄에 우리의 심령이라든지 또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가물었던 곳들에 오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밭에도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쯤 되었을 때 어두워지고 9시가 되었을 때에 이 고통을 참지 못하던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죠. 이 말을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외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이 말씀 속에서 주신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의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뭔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의 값은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죄인은 아니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 보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결론이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인간의 죄의 대가를 감당시키셨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져야 할 이 십자가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 고통, 질고 그리고 슬픔, 멸시, 천대 모든 죄악의 상황들을 다 담당하셔야 되는 그런 결정에 이 말씀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외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해결받은 자유의 몸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죄악에 막힌 담을 허무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악의 담을 허무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에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수의 휘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구약의 그 성전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막이 쳐져 있는 곳에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얼마나 견고하고 강한 가죽으로 짜여 있냐면 이 소가 양쪽에서 이 천을 묶고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만들어진 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누가 와서 찢은 것도 아닌데 그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이 모든 것들을 허무시는 이 과정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휘장 그리고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거룩한 곳에 임재하는 장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잘못하면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었어요. 대제사장들도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제사를 드리다가도 죽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묶고 종을 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가 끝날 시간이 돼도 나오지 않으면 줄을 당겨봐서 미동이 없으면 죽은 걸로 하고 끌어냈다는 거죠. 그만큼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보면은 교회 와서 다 예배하고 기도 드리잖아요. 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씀 속에 주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 너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기뻐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외쳤던 예수더나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처럼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겼던 것처럼 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이 주는 의미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이 따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내 의지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대속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도 어떤 상황이나 옳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외침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이미 이전에 주님의 이 고난을 예언하고 난 말씀이 이사야 53장인데 7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입을 열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을 치르기 위해서 철저하게 의면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의면당해야 될 모습 속에 주님이 의면당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으니 이는 주여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도 우리가 충실하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에 참으로 힘든 길이지만 끝까지 순종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이 주신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40일 동안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세 번째 날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주시는 그 의미를 깨달았사오니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어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힘든 십자가를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달은 말씀들 하나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3일째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